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위로와 또 도전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강해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데요. 강한 군대와 약한 300명 사이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원 앞에 모였던 용사 중 300명만 남고 이 3만 7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300명이 가진 것은 양식과 나팔뿐이었는데요. 기도원은 혼자이고 현실은 너무 미약했습니다. 자, 그날 밤 적군 앞에서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다시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은 이 꿈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기도원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데요. 다시 힘을 얻은 기도원이 전쟁 준비를 갖추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비결은 첫째로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보면 이제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선수들은 경기하는 자세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림픽 경기는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노회에서 하는 교회 대항 배구 대회 이런 배구 시합은 몇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합을 할 때에 상대가 약하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자, 그 하는 자신감에 마음이 안정되고 이상하게 손발이 잘 움직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비결은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흩어지지 않는 이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잊어버리기를 잘하고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사실 어르신들이 잘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막 들을 때에 다른 생각을 하고 집중해서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들이 집중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그 말을 잘 듣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셋째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판단하는 것인데 하자, 가자, 싸우자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용기를 얻어 돌아와서 그 밤에 즉시 미디안 군대를 치러 갑니다. 그렇습니다. 결단입니다. 확신이 서면 미루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없이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건강상 문제로 인해서 죽을 뻔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오진으로 판단나서 굉장히 한숨을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죽을 뻔한, 그러니까 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해질 때 강해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저녁에 본문을 통해서 내가 약해질 때 강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원은 3만 2천 명을 시험하여 거의 다 보내고 이제 300명만을 선택해서 전쟁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적군은 메뚜기의 많음과 같고 약대가 무수하게 많음 같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원이 정탐하러 갈 때가 이경초, 그러니까 밤 10시 정도인데 벌써 저들은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었으면 전쟁터인데 10시에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300명하고 싸우니 너무도 쉬운 전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기도원이 잠이 오지 않아서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만약에 내가 적군에 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는데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을 때 3번이나 승리를 확신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도 3가지나 주셨는데요, 반석에서 나온 불이나 또 젖은 양털 뭉치, 그리고 마른 양털 뭉치, 그렇게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도 될 텐데 기드온은 다시 또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4번째의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기드온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군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게 하셨는데요, 그것도 이 시간을 맞추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기드온이 오기 전에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꿈 해몽을 자기 식도로 했다면 아마 기드온이 듣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확신을 얻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까지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확신도 주셨고 증표도 주셨고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의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계속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지혜를 자꾸 구해도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움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요구했더라면 관계가 아마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부여하심을 따라서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에 계시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만일 두렵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진을 치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적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꿈 이야기와 해몽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귀중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주의한다라는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말씀에 따라 살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여 전심을 다해서 실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의 섭리 속에 나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순간마다 사건마다 풀어야 할 이 열쇠를 우리에게 건네주시는데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경험에 의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인도하시는 그 등불이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범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곳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느 성도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목사님의 설교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사업 궁리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 생각하니 들은 말씀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담력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적군의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 안에도 꿈과 해몽에 대한 기사가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꿈이 계시의 한 방편으로 종종 사용되었던 것이죠. 야곱과 요셉과 솔로몬, 다니엘, 또 불신자인 아비멜렉, 느부갓네살,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술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다니엘은 꿈 해석도 함께 그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에 와서는 꿈에 대한 말씀이 적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약 시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계시가 더욱 밝혀졌고 또 성령의 역사로 각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 계시된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꿈을 계시적 차원에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꿈이 우리를 미혹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꿈이나 해몽도 말씀 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이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위로하시면서 그를 적진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못할 것 같지만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십시오. 하라 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거기에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담대해지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리떡이 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꿈의 내용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들은 다른 병사가 해석을 하는데요, 사사기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사람이 볼 때 보리떡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가치하게 보였던 자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에게나 이 보리라는 것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자가 먹는 비천한 음식이었죠. 그러나 무능한 자가 강해지는 비결이 오늘 이 보리떡의 환상에서 예시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리떡 덩어리에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보기에도 혐오스럽고 또 밟히고 새의 먹이가 되는 지렁이같이 시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들을 가루로 만드는 위대한 칼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이 없고 힘도 없다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보리는 천한 것, 시시한 것,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들리면 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칼날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시한 것, 버려진 것, 무시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베세다 들판의 오병이와 다윗의 물맷돌과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된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5시 30분 아침 시간,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중요하게 사용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침대에서 눈 떴다 감았다 하는 시간, 잠시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피곤해서 나올 수 없는 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으면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 시간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보리떡처럼 약하지만 보리떡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리떡이 되려면 첫째,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로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보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처럼 죄악의 속성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만져서 거친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리떡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연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도원에 남은 300명은 단결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합하면 굉장한 힘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부서지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독일이 통일되어서 모범적 국가가 되었는데요. 자, 그렇게 되기까지는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을 위해서 6%의 연합세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이 서독 사람들은 세금에 또 종교인 11조에 이 연합세까지 기꺼이 세금을 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봉독교회의 큰 힘은 온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또 세상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 구원의 그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봉독교회는 이미 연합하여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봉독교회가 성령이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큰 일을 많이 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굴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떡이 덩어리가 되어서 굴러갔을 때에 칼날이 되어 미디안 진영을 파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돌이 들판에 그냥 그대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인돌, 선돌이 되어서 그냥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뿐입니다. 이것이 산 위에서 굴러 내려가야 큰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전쟁할 때에 언덕에서 돌을 굴려보내서 적진을 부수는 모습을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생지도 죽은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집어다 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살아 움직이면 그 조그만 것도 무섭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퀴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혐오하는데요. 자, 어린 시절에 의성의 의흥이라는 이 사골제 집에 살았을 때에 부엌에서 바퀴벌레와 이렇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퀴벌레보다 조금 먼저 피해서 가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먼저 가려고 점프를 이렇게 딱 했는데 이제 그만 바퀴벌레가 이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충돌을 했는데 그리고 그 바퀴벌레가 저의 바지가랑이 속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허벅지를 잡고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또 바지가랑이를 막 이렇게 털어냈지만 스물스물 올라 기어가는 느낌에 까무라칠 만한 전율을 그때 느꼈습니다. 자, 아마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바퀴벌레가 모든 벌레 중에 가장 혐오하는 벌레로, 그래서 집에서 바퀴벌레 보니까 이 크기는 되게 큰데 그 바퀴벌레가 큰데도 또 날아다닙니다. 자, 날아다니는 대왕 바퀴벌레가 나오면 저는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하고 제 아내가 그것을 잡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의 여러분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시작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칠 건데요, 교통사고 이야기입니다. 저와 함께 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가 동성로 시내 한복판 사거리에서 이렇게 자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직진하는 오토바이가 친구의 이 차 앞을 한 뼘 차이로 지나치다가 부딪혔습니다. 자, 요즘 이 배달 오토바이가 많고 되게 과속을 하는 오토바이가 많은데요, 그때 이제 오토바이는 박살나고 사람은 그냥 큰 대자로 그 도로 한복판에 누웠다고 합니다. 자, 경대병원이 가까워서 금방 119가 오고 소방차도 오고 경찰차가 몇 대씩이나 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보면서 다 한마디씩 하는데 꼭 친구를 경멸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이 교통사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이 사고가 나면 먼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멘붕이 오게 됩니다. 자, 그 와중에 옛날 주변에서 해주었던 말이 생각나더랍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 부서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 치면 큰일 납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친구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자 친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합니다. 옆자리에 타고 있던 친구의 아내가 자꾸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평소에 말주변이 그렇게 없던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의아한 눈초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경찰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경찰이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더랍니다. 그리고 그때 들것에 실려갔던 사람도 걸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히려 그 사람을 신문하더니 면허증 한번 봅시다. 선생님께서 이 오토바이 운전자죠, 과속하셨습니다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자신이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하면서 친구에게 오토바이 운전자를 고소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에 보험회사에서 차 수리비를 청구하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친구는 거기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경찰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난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친구에게는 교통사고에 관한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서 강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사기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시고 이 강해지는 비결을 통해서 어려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